2025년 12월 29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8편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09면에 있는 시편 148편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에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없는 사람도 없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나 장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통치와 목적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금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온 우주 만물의 존재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148편에서 시인은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힘주어 명령합니다. 이 짧은 시편 안에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요청이 12번이나 반복될 정도로 시인은 온 세상이 함께 드리는 찬양의 광경을 마음에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함께 묵상하며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늘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여겨지지만 동시에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높은 영역까지 포함합니다. 이어서 시인은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하늘의 하늘 위에 있는 물까지도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당시 고대 근동 주변 민족들은 해와 달과 별들을 신으로 섬기기도 했지만 오늘 시인은 그것들조차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피조물에 불과함을 선언합니다. 높은 하늘이든 깊은 바다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분을 찬양할 마땅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사는 평범한 일상의 현장, 때론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현장 한복판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내가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고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성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48편의 후반부에서는 이제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찬양을 촉구합니다. 11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세상의 왕들, 땅의 왕들이죠.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선언합니다.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특별한 피조물이며 우리의 존재 목적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신분과 지위로 나누지만 창조주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 앞에서 교만할 사람도 또 찬양에서 제외될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라 불리는 우리에게는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할 특권과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음받은 피조물이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 148편에서 시인이 하고 있는 놀라운 선언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통제 밖에 있는 자연현상들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까지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합니다. 고대인들에게 이러한 자연의 힘들은 두려움의 대상, 또 혼돈스러운 것으로 여겨졌지만 이 모든 것도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기에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를 들면 광풍이 거세게 부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존재 방식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예기치 않은 광풍과 같은 어려움과 혼돈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무질서가 우리를 엄습하여 낙심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어떤 혼돈의 순간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있었던 환난과 혼돈, 무질서조차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재료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말을 맞아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볼 때 힘들고 혼란스러웠던 순간들까지도 주님께 맡기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혼돈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회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48편은 처음과 끝이 할렐루야로 가득한 찬양의 시입니다. 온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찬양으로 연결된 거대한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장엄한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도 이 거룩한 찬양의 대열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찬양은 우리의 시선을 환경에서 하나님께로 들어올리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며 언제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누구와 있든 때가 언제이든 우리의 입술과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새해에도 변함없이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로 우리가 눈앞의 문제들을 바라보느라 주님을 찬양하기를 잊고 지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돌아보면 올 한 해 좋은 날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순간들까지도 모두 주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또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찬양할 수 있도록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찬양하는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동일한 은혜로 날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때가 언제이든 누구와 있든 오직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만 찬양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